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게 읽고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 이제 방학했나요? 방학 다 했죠. 네, 2026년도 1학기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방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마음의 여유도 좀 누리시고 좀 쉼도 누리면서 우리가 방학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 많이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와 연계를 해서 미리 행사 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8월 9일 주일,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인데요. 수련회 직전 주일이고 그 예배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1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련회 전에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예배가 마치고 4시에는 우리가 항상 가는 영화관이 있죠. 스타필드에 영화관에 가서 다윗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언제요? 다다음 주 주일이요. 8월 9일 주일이고요. 11시 예배가 아니고요. 12시에 모여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점심을 좀 먹고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처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다음 주 11시 아니고 12시에 모여서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영화 보러 가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면 되고요. 다다음 주니까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 네, 이해되셨죠? 다다음 주에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제가 수련회 주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아주 바쁘게 한 달이 지나갈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 또 수련회 이후에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런 식으로 8월 한 달을 나누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값진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나무가 있잖아요. 빈 공간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여름 실현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번 더 받아서 여러분들이 적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적은 것을 여기다가 밑에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나무에 걸어서 여름 실현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전반기를 보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 이왕이면 뭐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 한번 품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좋겠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 뭐 이런 차원이 되겠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깊은 기도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갖고 오시며 다음 주에 적고 기도 나무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민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반별 모임은 없고요. 우리가 7월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떡볶이 파티 맛있게 떡볶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반별 모임은 없지만 이런 묵상 질문 2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2번째, 나는 지금 누구를, 1번의 질문의 대답일 수도 있겠죠.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나요? 이 2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전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곳,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숙함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소화도 시켜야 하는데, 그 정도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성숙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던 중에 지난주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서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쉬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도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열매를 보아서도 영적인 성숙은 정서적인 성숙과 분리가 될 수 없다. 함께 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분명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성숙이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영적인 성숙과 함께 가는 것이 정서적인 성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영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제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먼저 그가 했던 말이 있었죠.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영적으로 도움 줄 수 있고 조금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이지, 너희를 잘 되게 하는데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이지, 딱 거기까지라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우상으로 지켜 세우지 않는 교회의 질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우고 그 초창기에 복음을 널리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3장 이 내용에서 교회의 지도자이자 사역자로서 바울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이후에
한 장을 넘어와서 오늘 4장에서 바울이 그 내용을 연결을 해서 한 번 더 비슷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달라고 말을 하냐면 굳이 제가 대입을 해보자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에 부족한 게 참 많고 여러분에게 실수도 많이 하는 사역자이겠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되냐면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대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이 드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이렇게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관리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일꾼이다. 내가 이분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이분을 사랑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사역자에 대한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에 대한 인식을 왜 바울이 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9절에 나오게 되는데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다툼의 문제 속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기억하나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저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의 편에 섰다라고 말을 했죠. 싸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볼로 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이라는 사람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편을 나누었으니 그 편에 서 있는 지도자를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은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바울은 말솜씨가 좋지 않았대요. 근데 반대로 아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말솜씨가 화려하고 말이 유창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판단을 했겠죠. 바울 저 사람은 설교를 잘 못한다. 말을 못한다. 고린도 당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판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저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왜냐?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어떤 때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섭게도 성경은 판단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비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심판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고 있는 그 판단을 하나님은 너가 심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읽을 텐데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고 말을 하냐면 단지 그 사람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 옳고 그름, 심판과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강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만 금하게 하셨죠. 뭐죠? 뭐죠? 은찬아?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 네, 맞습니다. 민욱이 좋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과 악은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리고 있어요. 한 가지 빼고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는 것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조심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변화시켜 주신 첫 번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많이 판단했습니다. 많이 비판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저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고쳐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날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 시간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판단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미워하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소년과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역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의 길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 대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함과 정서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심판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자로 섭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친구들, 살다 보면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들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기적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열매와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돌파와 도전과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변화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세부천교회 청소년부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기도의 씨앗으로, 기도의 열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실로암 빠르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옆에 방 가서